우리는 지난 1월 첫째 주부터요, 백투베이직스라는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예배, 기도, 말씀 생활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왔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약간 민감합니다.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봉헌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참 어두웠다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일컬어서 역사가들은 중세시대다 얘기하지요. 어둡던 중세시대에 잠든 영혼들을 깨웠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후세의 종교개혁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인 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유명한 말씀, 유명한 가르침,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요즘에도 많이 회자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가슴의 회개이고, 두 번째 회개는 정신의 회개이고, 세 번째 마지막 회개는 지갑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종교개혁가의 이 말은요, 우리가 평소에 돈을, 재정을, 소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안혜은 집사님께서 은혜롭게 읽어주신 본문에서 이미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어딘가에 앉아서 한동안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 그 넓은 공간 중에 특별히 하필이면 헌금을 드리는 봉헌함들이 있는 그 맞은편에 앉으셔서 봉헌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왜 그렇게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헌금을 드리러 온, 봉헌을 하러 온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찰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41절에서 이미 들으셨죠? 보셨죠? 우리 예수님은 헌금함에 봉헌을 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눈을 뜨고 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바라봤다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 성경에 기록된 보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언가를 찬찬히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봤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여러 구획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라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넓은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구역구역을 나눠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여성들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구획을 나눠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던 이곳에는요, 헌금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 때 예배드리고 봉헌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제사 드리러 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봉헌물을 준비해서 갔다라는 거죠. 몇 개의 봉헌함, 헌금함이 있었을까요? 무려 13개나 있었습니다. 13개나 되는 봉헌함을요, 노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쇠로 만들어 놨어요. 노쇠. 그런데 그 노쇠로 만든 헌금함 13개의 모양이 특이했습니다. 마치 나팔을 붙여놓은 것처럼, 즉 봉헌에서 헌금을 집어넣는 그 입구가 마치 나팔처럼 생겨서요, 그 헌금함을 일컬어서 나팔궤다라고도 불렀답니다. 사람들이 차례차례 와서 사람이 많으면 줄을 서서 봉헌을 하고 그 나팔궤 봉헌함에 노수로 만든 13개 헌금함 중에 하나에 봉헌을 하고 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과는 좀 달랐습니다. 봉헌함의 모습도 나팔의 모습처럼 달랐던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봉헌하고 가는 그 돈도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죠. 지금은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체크도 있고 이트랜스퍼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화폐를 통용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지폐 기술이 없었지요. 그럼 뭐만 있었을까요? 동전만 있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동전, 은으로 만든 동전, 금으로 만든 동전, 일컬어 금화, 은화, 그리고 제일 싼 동전, 구리동전.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드릴 게 아무래도 부유하니까 많았겠죠. 그래서 금화, 은화, 노수로 만든 동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오거나 아니면 큰 자루에 들고 왔겠지요. 끌고 오거나 종을 시켜서 가지고 왔을 겁니다. 자, 노수로 만든 그 나팔괴라 불리던 헌금함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주머니를 쏟아붓거나 아니면 손으로 해서 거기에 넣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큰 자루를 들어서 입구에 그 입구를 대고 한동안 쫘르르 짤랑짤랑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그 노수로 만든 헌금함을 부딪히면서 소리를 엄청나게 길게 냈겠죠. 아주 요란스러운 동전 소리들이 헌금함 주변에 쨍그랑 쨍그랑 쫘르르 하고 울려 퍼졌을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요, 부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동전을 헌금함을 드릴 때 그 소리에 놀라서 쳐다봤겠지요. 함께 봉헌하려고 줄 서 있던 뒤에 있던 사람들도 어이구,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저 부자는 역시 다르네. 저렇게 많은 돈을 봉헌하고 가는구나. 역시 저분은 달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놀라거나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거나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봤겠지요. 여러분, 그 헌금을 드리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내심 어땠을까요? 물론 대부분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조용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하지만 부자도 사람인지라 사람들의 시선, 감탄소리, 박수소리, 자기를 바라보는 존경의 눈빛을 의식하거나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헌금은, 봉헌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의식하게 되는 종교적인 의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홀로 된 이 여성의 봉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2렙돈, 한 고드란트의 금액을 가진 그런 2개 동전을 냈습니다. 대충 지금 얼마쯤 될까요? 캐나다 달러로 환전해 보면 대략 1불 50 정도 됩니다. 1불 50 갖고 팀홀튼스에 가면 뭘 살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대략 1불 50 정도 되는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죠. 아주 작은 액수였습니다. 동전도 딱 조그만 구리로 만든 동전 2개였습니다. 아마도 그 여성이 봉헌할 때 나팔귀에 넣었던 그 동전 소리는 아주 작았을 겁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옆에서 짤랑짤랑 촤르르 하는 소리에 묻혀서 그 여성이 드렸던 2렙돈의 헌금은 아마 들리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여성은 너무나 진지하고 진실하고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요, 부유한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고 눈치를 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의 그 봉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리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눈빛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마음 태도를 일컬어서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이런 모습과 태도를 일컬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가든교회 믿음의 한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가? 나도 봉헌하면서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기도 제목도, 내 고백도, 내 눈물도 하나님께 함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봉헌을 밖에서 하고 들어오시죠. 봉헌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봉헌 드릴 것들을 주일 아침이거나 교회에 오는 차 속이거나 아니면 오셔서 그렇게 드리셔도 좋지만 이왕이면 그 전날인 토요일에 아니면 적어도 주중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생각을 담아 뜻을 함께 모아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봉헌을 미리 준비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제목이나 시간이나 장소가 없으시면 여러분 봉헌을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 제 형편, 제 현재를 지금 다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봉헌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서요,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아니면 들어오셔서 봉헌함에 드릴 때 또 한 번 아주 잠깐 동안 눈을 감고 아니면 눈을 감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제 고백을 드립니다. 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봉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예비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고백하며 드리는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와 봉헌도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숙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성이 2렙돈 한 고드란트 1불 50불 되는 돈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헌금함을 마주 보시고 저쪽 떨어진 곳에 앉아서 봉헌하고 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계속 바라보시다가 급하게 그 여성이 돌아갈 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얘들아, 봤어? 지금 저 여성 봤어? 저 여성이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간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하셨지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남는 것을 드렸지만 저 여성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최선을 드렸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부자들에게 있어서, 부유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짜르르 딸랑딸랑 하면서 낸 그 수많은 동전이 자기의 수많은 재산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런 삶의 타격이 없었던 겁니다. 남은 게 많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에게 있어서 2렙돈 한 고드란트, 대략 2불도 채 되지 않는 그 액수는 그 여성이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마음과 고백이 담긴 전부였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요. 귀하신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따지지요. 얼굴을 보고 키를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말을 보고 학문을 보고 학교를 보고 그 집안의 가문을 보고 따지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특히 돈의 액수도 많이 따져요. 그거 얼마야? 그거 어디서 샀어? 어느 상편에?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액수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마음과 뜻과 고백을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how much가 아니라 어떻게 how, 하나님은 how much가 아니고 how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니?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그 여성은요, 그 봉헌함에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내일을 드리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성도 사실은 없는 가운데 옵션이 있었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2렙돈이었잖아요. 그 중에 1렙돈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한 렙돈으로 그날 저녁을 사든 그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하게 바보같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두 렙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높여주셨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지 하고 들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탓하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자기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돌아가서 쫄쫄이 굶어야 되는 그 선택이 어쩌면 자포자기한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미련한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충동적으로 내고 돌아간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종교적인 미신에 빠진 사람의 바보 같은 선택으로 비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성은 그냥 진심을 드리고 간 것뿐이에요. 두 렙돈을 고른 것도 아니고요, 그 여성에게 있었던 그게 다였습니다. 다를 그냥 드리고 아낌없이 돌아선 겁니다. 우리는 이 여성을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기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 여성에 있어서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문제였어요. 그냥 나를 드리고 간 겁니다. 내 진심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에게 풍족해서 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것밖에 없으니까 드리고 간 거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그 여성이 자기의 최선, 자기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간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톨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봉헌은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직설적인 고백입니다. 봉헌은요,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입장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관람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뜯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보고 아시니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일지라도 일상에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이용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솔직한 고백이 바로 봉헌이라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 풍성한 은혜를 얻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44절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여성은 생활비 전부를 놓고 갔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 성경의 생활비로 번역된 원래 그 성경의 단어는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바이오라는 단어도 나오고 바이올로지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자,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그럼 비오스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예, 생명, 목숨이에요. 한글 성경엔 생활비 전부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는 저 여성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갔어. 저 여성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여성이었는데요? 사회적인 복지시설이나 누구도 도와주는 보호망이 없었던 시대를 홀로 된 몸으로 살아가던 여성입니다. 성경에 물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돌아갔을 때 자식이 몇 명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홀로 와서 헌금을 드리고 갈 정도면 아마도 분명히 성인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30대 또는 40대 중년, 즉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이 되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있었겠지요. 그 시대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오늘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렙돈을 넣으면 당장 저녁에 끼니와 내일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여성이 전부를 넣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이제부터 나의 생존과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생명과 미래를 주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니, 책임 안 져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들이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 제자 훈련, 한국이든 캐나다든 미국에 제자가 들어간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라는 게 뭡니까? 제자도가 뭐죠? 간단합니다. 내 운명을, 나의 현재를,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 던지는 용기가 제자도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풀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현실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게 제자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성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두 랩돈을 봉헌 앞에 던지고 돌아가는 신뢰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아직 제자들도 살지 못했는데, 그 누구도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허둥대고 있었는데, 이 여성은 바로 그 헌금함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여성은 자기의 두 랩돈이 아닌 자기의 내일을, 생명을, 비오스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재산을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내 소유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지요. 11조로도,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리는 봉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게 주셨던 것을 다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돈만이 아니고 제 마음을, 제 고백을, 제 눈물을 드리는 거 아시지요? 저는 그냥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면서 드리는 봉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인의 뜰에서 헌금함 앞에서 봉헌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관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봉헌할 때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봉헌의 액수, how much가 아니라 어떻게, how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과 그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헌은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자, 내게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아깝지 않다는 고백이자, 나의 미래와 내일을 하나님께 드리니 받으시라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두 랩돈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전부라고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